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미신이나 어떤 주술적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굿과 같은 푸닥거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어떤 행위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성도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당에서만 한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배의 자리는 다 은혜의 보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는 말씀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 깊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더 깊은 영적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나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지요.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었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제대로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그 삶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인데요.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가 창세기 28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형의 칼을 피해 도망가던 상황 가운데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저기 하늘 보좌에 계신 분, 그래서 내가 사는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광야, 사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찾아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모른 채 예배자로 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수년 수십 년을 성도로 예배자로 살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한 쌍의 부부가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혀 생면부지의 남남이었던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특별한 관계는 다른 관계와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친구의 관계나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런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처럼 특별한 것이 부부의 관계이며 그 둘의 관계에는 어떤 기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서로를 잘 알게 되지요? 그렇습니까? 모릅니다. 사실은 거의 모릅니다. 신혼부부가 왜 자꾸 싸웁니까? 자신들이 서로 모른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살아가면서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아,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잘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경험하셨고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부부관계가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을 포함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1순위에 두고 서로가 서로를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부부는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예배자인 성도의 관계를 부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신부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네? 평생 예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배자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평생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이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하나님은 놀랍도록 크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를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그 양을 헤아려 볼 수 있겠느냐 합니다. 뺨으로 하늘을 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누가 온 땅의 티끌을, 여러분 돛박이라고 들어보시죠? 어르신들은 이렇게 사각으로 돼서 나무인데 그릇처럼 돼서 양을 재는 옛날 도구. 누가 티끌을, 온 땅의 티끌을 돛박으로 그 양을 잴 수 있겠느냐? 산들을 어깨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냐? 너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그 전능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야. 너희의 이성으로, 너희의 상식으로, 너희의 지식으로 절대로 알 수 없는 무한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이사야야,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없었고, 내게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 너희를 창조하여 내 백성으로 만들 수 없었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사야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40장 15절과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어떤 정치적, 어떤 군사적 그 상황 가운데 끼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밑으로는 애굽, 위에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침략은 여기를 점령해야지만 이 전체의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켜주시겠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늘 누구의 눈치를 보았겠습니까? 강대국들의 눈치를 봅니다. 애굽의 눈치를 봐야 되고, 아수르의 눈치를 봐야 되고, 바벨론의 눈치를 끊임없이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은 강대국 왕들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이사야를 향해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40장 15절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에게는 문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 같을 뿐이다. 이사야 아느냐? 이 제국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 왕들이 잘한 것 같고, 그 민족이 잘한 것 같고, 그 나라가 군사력이 막강해서 제국이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내가 이 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느니라.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이 제국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를 내려오게 하기도 한단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서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그 왕을 패하기도 합니다. 벨사살 왕의 나라를 빼앗아서 메대와 바사에,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넘기시기도 하는 분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을 때
바른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말의 고백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왜 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주목하여 보며 그에게 관심을 보이시며 그의 모든 것을 낱낱이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았다면? 기쁘세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반응이 없군요. 아니면 슬프세요? 이것도 뭐 하죠? 부담되시죠? 두렵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모니터 큰 화면에 누구 얼굴을, 누구 사진을 크게 띄워놓으라? 기억 안 나시죠?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아이들이 게임을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모니터 큰 화면에다가 엄마 사진을 크게 해서 딱 박아놓으면 아이들의 게임 시간이 확연히 준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엄마 사진을 볼 때 이놈아, 네가 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여 우리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아니지요.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겠다는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을 봉헌하는 역사적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너졌던 성벽이 회복되었다는 가시적인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에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광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을 회복하고 난 후에 성벽 봉헌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있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나의 뜻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리라 하는 증거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벽 봉헌식이라는 것은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런 것이죠. 뭐가 이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실까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버렸고 음란과 온갖 죄악들을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철저히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뭘 잘해서?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주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증거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에 이어 성벽 봉헌식이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주목하시는, 자신들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나타난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자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보면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고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그리고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니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예배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절 30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30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아니라.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깨끗하게 했다, 몸을 씻었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주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근심과 염려거리에 가 있다면 그는 예배자입니까? 아닙니까? 예배자일 수 없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수가 틀려서, 뭐가 그런 것 같아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다른 것이 싫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와 근심거리가 여기 잔뜩 쌓여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그런 교통이 있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 거라니까요. 삶의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이 이 예배당에서도 예배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죽어 있으면 여기 와서 눈을 감고 있고 잠을 청하거나 마음에 딴 생각을 하고 다른 데 고개를 향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주목하였고 그 하나님께 주목하였기에 모여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목하였기에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주목하셨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예배자와 이것을 모르면서도 자신이 예배자라고 착각하는 사람의 삶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 어디마다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았고, 내가 광야 아무도 없는 그 사막과 같은 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139편 8절과 10절에 더 멋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 근데 그 지옥에까지 나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깨달았도다. 왜 지옥에 계시는 것입니까? 다윗 때문에 다윗을 바라보기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가셔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다윗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목하여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쫓겨다니는 인생을 해요. 젊었을 때만? 아니요. 늙어서도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광야로 쫓겨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참함 가운데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궁에서 그런 고백을 드렸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왕의 신세에서 쫓겨나 자기 아들한테 죽을 고비 가운데 쫓겨나 도망가는 광야에서 아무런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빠진 늙은 다윗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을 깨닫지 못한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가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광야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이 예배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예배당이 화려하고 크고 얼마나 안락한 준비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예배드리기에 편한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기 한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1000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과 내 마음을 주목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어 그 봉헌식을 올리는 그 자리는 바로 하늘 문이 열려지는 하늘의 보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늘 보좌가 열려지는 그 예배의 처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움들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말씀 하나 더 읽을게요. 이사야 46절 3절과 4절입니다. 이사야 46절 3절과 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여 바라보지 않으면 이 말씀은 다른 이 집사님의 말이고 박 집사님의 말은 되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말씀은 절대 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교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곧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찬양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경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멈춰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하나만 더 읽을게요.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그냥 같이 읽고 싶었습니다. 성경 구절이 많더라도 같이 읽고 싶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뚜렷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심을 확신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사람은 자신의 입을 하나님께 크게 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큰 꿈을, 큰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말할 수 없는 능력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그러므로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찾게 될 것이며 열리게 될 것이며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축복하고 반드시 인도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이 들려지며 그 믿음 가운데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